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관하여 믿음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이런 별명이 붙었지요. 믿음의 장.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오늘 11장에 믿음에 관하여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요. 인간이 하나님과 유일한 관계 통로는 믿음인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지요. 그 믿음은 아까 말씀드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말씀했지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와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했는데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은 창세기에 잘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 히브리서의 믿음의 인물들 중에서 아브라함,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이제 한 인물로 택하여 그 믿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자 이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첫째 대지는 부름받은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대지를 정해보았습니다. 부름받았다, 선택받았다, 택함받았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들어 쓰실 때에 그냥 오다 가다 그냥 눈에 드니까 택정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계획하시고 택정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면 부르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전이라는 말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 말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진리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놓으셨고 때가 되면 부르셨다는 얘기지요. 갈라디아서 1장 5절에도 내 어머니여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바울 사도의 말씀이죠. 물론 에베소 말씀도 바울 사도의 말씀인데 내 어머니여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부르실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살기 등등했던 사울을 그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 태에서부터 택정하시고 때가 되매 부르셨다는 말씀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 5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는데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씀이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네가 어머니 모태에서 생겨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택정했다는 말씀이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때가 되면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에서 아버지 밑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때의 그 부름을 받고 아버지 데라를 비롯하여 아내와 조카와 함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올 때 그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정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 시절에 이 지구상에는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로 많은 사람이 다 세상에서 멸망을 받았지만 노아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또 10대 손이 되기까지 수십억의 인구가 살면서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가 얼마나 성행했는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우상을 섬기는데 기록의 말씀을 그 전문가들의 기록의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에 우상 신이죠. 신. 사람이 조각에서 만든 신을 매일 목욕을 시켜가지고 옷을 새로 갈아입히고 그리고 그 신을 앞에 놓고 경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오. 내가 나 자신을 매일 모욕하는 것도 어떤 때는 귀찮지 않아요? 시간이 없을 때는. 그런데 우상을 매일 목욕을 시켜가지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 우상 앞에 경배했다. 그들의 인식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조각된 신상에 우상에 신이 임한 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데라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제조자였습니다. 장인입니다. 장인. 돈도 많이 벌었고요. 그 시대의 유지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을 받았습니다. 신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시대에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니 그야말로 존경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데라와 더불어 가족은 그 고장, 정든 고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나 바울이나 예레미야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란에 왔는데 하란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의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또 부름을 받아 나아가게 되지요. 그야말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는 홀로서기, 이제는 독립된 자식도 없지만 70이 넘은 노인이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도함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고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뭇 선지자들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바울 사도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종하는 아브라함입니다. 부름받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는 너무 잘 알지요. 믿음의 조상으로 잘 알고 있는데 100세의 아들 얻지 않았습니까? 사례는 90세에,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지요. 이 아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한국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이라. 여러분들도 자녀를 낳아서 기르시는 부모님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 어머니 사레의 입장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년이 건장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마처럼 들여서 뛰어다니는데 그야말로 힘찬 소년으로 잘 자랐습니다.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내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인간적으로는 아들을 얻을 수 없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저런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 물론 이스마엘을 낳았지만은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이기 때문에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이지만, 그러나 이삭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하고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을 수 있고 가슴이 뜨거울 수밖에 없죠. 그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려고 이 아들을 나에게 자식으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마나 많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겠는지 과히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1장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얘기지요. 참으로 놀라운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 충격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충격을 받지 않는답니다. 받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뭔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슨 일이 사건이 일어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성장하는 과정인데, 어른들은 그게 아니죠. 어른의 상식과 판단과 경험에 의해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충격을 받는 거지요.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는 가히 짐작이 갑니다. 아내에게 말씀을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그러나 끝내는 말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내에게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 밤을 새며 두 부부는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도망이라도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 이순종.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가 함께 뜻을 합한 것입니다. 함께라는 말에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지요.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천만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산에 올라갑니다. 아들이 질문하지요. 창세기 21장에서 아버지, 나무와 불은 다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막상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아들의 질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참으로 뜨끔했겠지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했다고 하는 말로 대답을 하지요. 그러나 전혀 지금 양 한 마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모를 때입니다. 아들에게 그렇게 대답할 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삭은 그 말을 듣고 정상에 올라서 허물어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제물은 없습니다. 자기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100세가 훨 넘은, 예를 들어서 이삭이 15이라면 아버지는 115이고, 이삭이 17이라면 아버지는 117일 겁니다. 이삭이 10살이라면 아버지는 110살입니다. 이런 노쇠한 아버지 앞에 펄펄 끓는 힘을 가진 아들 이삭이 생각을 해봅니다. 틀림없이 제물은 나인 것 같은데 내가 어찌해야 되겠는가? 그는 거기서 자기 스스로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왔나 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의 그 부분을 밝히지 않고 모든, 저를 포함한 모든 목사님들이 이삭의 입장을 그렇게 두각시키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삭은 결단합니다. 내가 제물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드림을 받자.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와 뜻을 함께 했습니다. 어느 글을 보게 되면 스스로 자기를 결박하여 그가 제단에 올라갔다는 말도 나오는데, 하여간 노쇠한 아버지 앞에서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고 거여가지 않았고 사양하지 않았고 울고불고하지 않았고 제물이 될 것을 작정한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를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야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는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마지막 기도의 결의처럼 이삭은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 함께라는 말씀을 아까 제가 강조했지요. 여기서 제가 우리 직분을 받을 사랑하는 집사님들, 앞으로 장로님들, 모든 분들, 권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일은 함께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가정을 의거해 나가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하게 되면 그 가정은 복된 부자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되면 그 교회는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오늘 굳게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라는 얘기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함께입니다. 위정자들이 국민들과 함께하게 되면 왜 나라에서 비판받고 불의가 생기고 부정이 판을 치고 그야말로 깡패들이 동원이 됩니까? 함께하게 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노사가 함께하게 되면 왜 문제가 생깁니까? 이 함께가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함께 해서 제물을 바칠 것을 결의했고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바치도록 순종하였습니다. 함께 순종할 때에 역사는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함께라는 대열에서 이탈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서 이탈하면 주의 뜻이 여기서 파괴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귀 사탄은 분리, 마귀 사탄은 불평, 마귀 사탄은 파괴를 일삼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힘이 있으면 힘 있는 대로 함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람, 이렇게 세 번째 대지를 정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함께 나는 이 깊은 교훈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 창세기 예언의 말씀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유대교의 조상이기도 하고 기독교의 조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슬람교의 조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유대교에서도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요, 기독교에서도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요, 이슬람교에서도 아브라함은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란 겁니다. 창세기 예언이 그대로 딱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이렇게 믿음의 조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께하여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씀이 로마서 4장에 나오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인물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라 하는 게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 잘못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 가운데 북한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대접받고 여자 대접받고 와가지고 북한에다가 헌금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인터넷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믿음인지 의심스럽잖아요. 히브리서의 인물들과 비교해 보게 되면 그 믿음과 비교해 보세요. 이 믿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 하나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 신약시대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다. 뭐 거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여러분, 뭔가 여기에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죽게 되면 그 흘릴 보혈의 피로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 부분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한 부분 설명해 드렸죠. 그 무당이 불러낸 그 영은 사물의 영이 아니다 하고 단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그 궁금한 점이 하나씩 있는데, 오늘은 궁금한 점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는 그 시대에 다 알 수 없는 거지요.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로마서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마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에다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과 한번 여러분 조화를 시켜보세요.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예표로 알고 있지요. 모든 구약의 말씀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예표 아닙니까? 요셉도, 이삭도, 심지어 광야에서 보여주는 구리뱀도 전부 다 그리스도의 예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 다 예표인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럼 양의 피가 구원시켰느냐? 그건 그림자라며. 이런 식으로 구약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답은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순종했던 믿음, 자기 목숨을 내놓은 순교자의 자리까지 들어갔던 믿음, 100%의 믿음이요. 이 믿음이 그들을 구원시킨 겁니다. 그럼 목사님은 소위 보수 신학, 장로교 신학에서 공부해가지고 일생을 장로교단에서 목회한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그 복음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판하려니 모르겠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구약의 성도들이 지금 이제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구약의 성도라면 지금 히브리서 말한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자,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고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너는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구약의 성도들이 지옥에 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낙원을 옮겨갔겠지요. 일단 낙원에다가 이제 옮겨다 놨습니다. 세상에서 떠났으니까. 그럼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들은 지금 믿음으로 낙원까지 왔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몰랐어요. 그들은 몰랐고 아직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는 아직 이 땅에 오셔서 이루기 전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누군가가 구약의 성도들한테 가서 전갈합니다. 비로소 당신들의 죄값은 다 지불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세상에 가서 십자가 짐으로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라고 전갈을 전해 주었다고 하면 그 낙원에 있는 구약의 성도들이 환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구약 성도들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시간에 확실히 짚고 넘어갈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공회원 중에 아리마대 요셉을 여러분 아시지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리 3년이 넘도록 교육을 받았는데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사살도 하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담대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받아서 장례를 잘 모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복음서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한 데가 두 군데나 있고, 누가복음의 말씀 보게 되면 아리마대 요셉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숨어 믿은 자들입니다. 믿은 자입니다. 그가 나타내지 못했던 것은 공예원이기 때문에 그의 신분상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그는 마음속에 예수님이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모시게 된 거지요.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갖고 있던 이 믿음, 바로 이 믿음 같은 믿음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인물들의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흔들림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순종케 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를 택정해 주셔서 이 믿음의 반열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하나의 그 선택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산소, 공기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공기 안에서 살고 있지요. 그런 뜻으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이 믿음이라는 이 공기 속에서 산소생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내 친구, 그 친구도 나와 같이 이제 원로 목사로 은퇴하고 지금 집에 있는 친구인데 글을 하나 보냈어요. 재밌는 글을 보냈어요. 아버지 목사에게 11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아마 아들을 데리고 전도지를 아마 이 길거리 가서 전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 글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비가 오고 날씨가 춥고 바람이 부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전도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아들 11살짜리 아버지 전도지 가지고 왜 안 나가요? 시간 됐는데 나갑시다. 아마 날짜를 정해놓고 나갔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뺀 거예요. 야, 오늘 날씨도 춥고 비가 오고 언제 이제 나가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면 제가라도 나갈까요? 그래 아버지가 나가지 말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 나갈래? 여기 전도지 있다 해서 전도지를 저도 들려보낸 거예요. 이 아이가 길가에서 이제 사람을 만나는 전도지를 주는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사람이 많지 않지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전도지가 한 장 남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앞에 대문이 하나 보이는 게 내가 저 집을 한번 방문해야 되겠다 하고 가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문을 두드렸는데 응답이 없어요. 몇 번 들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돌았을까 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뭔가 자기를 가로막은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다시 또 꽝꽝꽝 친 거예요. 그런데 한참 있다 나오는데 어떤 젊은 부인은 슬픈 모습을 띄고 나와서 웬일이냐고 내가 뭘 도와줄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대문을 두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전도지를 받아보세요 하는 전도를 준 거예요. 이 부인이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면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은혜를 받았으면 간증하실 분 나와서 간증하세요 하고 이제 기회를 주니까 뒤에 있는 젊은 부인이 앞으로 나오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한 거예요.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되어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살 길이 막막해서 차라리 그냥 죽여버리자 하고는 내가 노끈을 가지고 다락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천장에다 매달고 이제 목에 걸고 한쪽을 묶고 이제 다리에 이제 의자만 치워버리면 되는데 치기 전에 누가 대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가겠지 하는데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 두드는데 조금 있으니까 더 크게 꽝꽝꽝 울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군가 하고 나가보니까 한 소년이 전도지를 가져와서 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지를 한 자도 빼지 않고 다 읽었습니다. 오늘 그 소년이 하나님께서 보내준 천사였고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고 간증을 한 거예요. 온 교회 식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 하는데, 목사님이 내려와서 앞자리에 앉아있는 11살짜리 자가들을 꼭 깨안으면서 천사는 여기 있다고 하면서 글이 써졌는데, 물론 그 친구의 글이 아니라 친구가 자기도 감동을 받고 아마 나에게 그 글을 보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한 여인을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은 부르시기도 하시고 섭리하기도 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도 하시면서 그 아들이 아버지와 더불어 어떻게 살았느냐. 신앙이라는, 마치 고기로 말하면 물속에서, 사람은 이 산소 공기 속에서 산 것처럼 신앙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를 택정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를 하여금 사명을 부여해 주셔서 임직을 받고 교회를 봉사할 때에 한 소년처럼, 아버지와 아들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사랑받는 임직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서 오늘 믿음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묵상을 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가 닳도록 들은 말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주님의 역사에 수서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곤고함 속에서도 우리를 성장하게 하신 주님, 앞날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봉사할 때에 우리는 함께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를 주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임직자들이 구루터기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고 결실하고 열매를 맺어서 이 지역사회 구원의 방주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제단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